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만난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에 따라 얼굴과 행동의 삶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화로 가득 찬 사람은 얼굴과 행동 가운데서 거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눅 들어 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며 그의 행동에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굴과 행동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 그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와 신령한 주님의 이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얼굴과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여실히 잘 드러낸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돌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에 어떤 역사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자신의 이 얼굴 가운데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 광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아름다운 광채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얼굴이 바뀌었고요.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얼굴이 분노가 가득한지,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또 다른 슬픔 가운데의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지금 요즘 시대는 좋은 조명들이 있어서 얼굴이 하얗게 또 이렇게 잡티들을 가려주는 조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조차 아예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와 같이 광채가 그의 얼굴에 가득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는 자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라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에 이런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는가? 과거에 남아 있고 지금은 소멸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이와 같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하여 감히 다가오기를 이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직접 자신이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주위에서 알아서 높여줬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으며 모세 앞에 가까이 오기를 이렇게 꺼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하지만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분명히 가려집니다. 진짜는 내가 높이려 하지 않아도 알아서 높여줍니다. 하지만 가짜는 자꾸만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여도 사람은 인정하고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삶을 시작하고 이렇게 공생의 기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심으로 나아왔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영성 있는 사람은 누가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 묵상한다, 기도한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였던 모세가 광채가 얼굴에 빛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 가운데에 우리가 밝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 가운데의 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교제하였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서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말과 얼굴과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기에 삶이 변해져야 됩니다. 이전에 옛 구습을 쫓고 옛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얼굴이 변해야 되고요. 행동이 변하여 예수 믿는 자는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가장 우선순위의 주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명령하고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지기예요. 사명자예요.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광채가 우리 가운데에 빛난다면 이제 이것을 그냥 나만 밝게 비추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를 믿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이 아둔하고 이제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였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모세의 행동은 귀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렸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가 수건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벗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우리 주변 가운데에 내가 했다, 내가 행했다, 내가 이처럼 열심을 다한다 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여야 되고요. 이 영광스러운 광채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삶이 변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이 바뀐 자들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